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굉장히 오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기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 종교라든지 우리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무당들이 굿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굿하는 장소를 여러분이 가서 모두 다 훼손해버린다? 훼손하세요. 해가지고 막 도끼를 가지고 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교회를 평생 동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바울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은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포르투갈에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책을 혹시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게 또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또 책을 쓰기도 했어요. 다 소설로 다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도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가 아니라 그 전체가 천주교 사회입니다. 거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미사를 참여를 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을 들먹거리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만과 오만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이 말은 쓰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에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하다가 자기가 죽은 줄만 알았던 의식 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걸 현실 속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야. 저놈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놈들이야.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장님이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진짜 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도 자신이 똑똑하고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지만 너무나도 무지했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을 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은 현재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이 무렵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자신의 어떤 신앙관,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어떤 목적,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예라고 하는데 참여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의 인생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정말 누구실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와 그 지혜와 그 지식에 수없이 많은 그 보고들을 바울은 캐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단 그 부활의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는지, 그리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어떠한 지식도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어떠한 지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돈도,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 가진 어떤 권력도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그 죽음을 역행을 해서 부활을 했어요. 나도 이 부활의 지식, 즉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이 생명의 지식을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 지식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런 표현들을 본문에 했고, 바울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함과 동시에 그 지식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으로 옮겼던 거예요. 여기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대학 생활을 거쳐오신 우리 분들,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대학에서 열심히 한 4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 논문을 안 쓰면요, 지식을 소비하기 위해 대학을 다닌 거예요. 내가 사실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지식을 소비하면서 지식을 생산하고 졸업을 해야 그것이 대학 생활이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교수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들으면서 그래 막 알았어 막 예. 그런데 내가 지식을 갖다가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식을 갖다가 생산을 해내는 게 논문 작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진짜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소비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딱 부러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다 소비해버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보다듬어 내는 일들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문을 여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혼자 읽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성경은 거대한 아마존 밀림과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성경을 대할 때 밀림과 같은 거대한 정글과 같은 이런 것을 대하는 느낌으로 서야 되는데, 뭐 이까짓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 뭐. 제가 전도하면서 가끔씩 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도 성경 다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따집니다.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습니까? 순주야,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 조목조목 따져보면 성경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이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확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내 인생 속으로 확 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수많은 모습들 속에서 성경이 조금씩 내 안에서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바뀐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어른이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누리는 것은 절대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고난 있지요. 그런 고난 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귀한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냐? 치킨 쏴줘. 엄마 오늘은 피자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은 뭐 버거킹 하나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대로 촉촉촉 손이 쥐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이 만들어진다고요? 행복 안 만들어져요. 퀴즈를 하나 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운동합니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홍관이 어떻게 생각해요? 운동해야 건강해져요. 맞아요. 믿음이 자라야 봉사할까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 경험자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자라야 봉사합니까? 봉사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절대 안 자라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랑이 생겨서 사랑을 실천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생깁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다쳐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여러분이 봉사하다 보면 막 깨지고 부서지는 일밖에 없어요. 막 속이 상해요. 내가 봉사하면서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라나요. 그때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이 교회에서 소비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소비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일에 한번 딱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다 된 사람들과 내가 주일에 와서 뭔가 하고 어떤 일에 봉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 그때부터 내 속에 신앙이 생기고 내 속에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봉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종류로 할 수 있어요. 대접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요? 대접을 하는 사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음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요. 그 제가 사실은 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인생이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건 실제구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었고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쪽에 있는가? 대접을 하는 쪽에 있는가? 나는 봉사를 하는 쪽에 있는가? 나는 봉사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시간들을 퉁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더 높은 가치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온 인생을 그리고 삶을 몸을 들여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